할렐루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제자 교육을 하는 가운데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종교가 없는 분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고 하고, 심지어 물이나 나무나 해와 달,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을 신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요, 천금 만금을 주고 1억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특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기도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특권은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구석에 쑥 처박혀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권은요,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특권을 받은 분들만이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직무, 봉사직을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상 보면요,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 또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 직분이라든지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특정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직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의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봉사직, 이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아무나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왜 충성히 섬기시는 분들도요, 다 바쁜 분들이에요.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 육신이 쉬셔야 되기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도 보내셔야 하고 나름대로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보통의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바는요,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 특별한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특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특심은요,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심을 갖고 교회를 그렇게 충성히 섬기시는 거라는 거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다른 젊은 사람들을 좀 섬기지 못하세요.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섬기고 싶으셔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도 다 함께 섬기는 게 있어요. 바로 예배는 섬기잖아요. 예배는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섬김이 있는 월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주방에서 하는 애차는 거,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 저처럼 설교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재정 부서에서, 다른 봉사부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섬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봉사로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요, 귀한 섬김이고 소중한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는 것을 단지 내가 하는 것만이 섬김이고 내가 하는 것이 소중한 섬김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김은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분량대로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거나 넓거나 깊거나 하는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함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정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모습과 모양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량대로 섬기는 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선물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은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준 선물을 마음껏 활용해야지, 그래야지 준 사람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선물을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싶지 않은 거를 주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도 그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를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거를 주시겠냐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 선물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싫어도 나에게는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요,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게는 지금은 선물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난처럼, 아픔처럼,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작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선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잠깐의 다른 모양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하는데 특별히 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처, 그 아픔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여 성실했어요. 그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과거의 상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그 인정받는 가운데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이 또 갑자기 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유혹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얘기는요,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번영한다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형통한 것이냐는 거죠. 화날 일이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신다 얘기하고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 비록 선물로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만 보면요, 힘들죠. 근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주신 것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선물 받으면요, 기쁘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교회를 섬김을 선물로 준 거라고 믿고 받아들인 분들은요, 기쁨으로 즐겁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지금 선물 때문에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죠. 즐겁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 이런 호르몬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생기면요, 아무리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혀 힘든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도파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도파민이 우리에게 주셔서 나타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피곤한 일을 한다 하실지라도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거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도파민이 발생된 분들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부엌이든지 아니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다들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면, 안 힘들다고. 교회 일을 하는 거는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즐겁다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 영적인 도파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도파민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방은요, 사실 교회에서 주방은 위험한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긴장해야 될 곳입니다. 웃음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주방은요, 늘 웃음이 있어요. 권사님들이요, 하하호호, 마치 10대 소녀들처럼요, 뭐 이렇게 재미난지 그렇게 웃으세요. 제 목양실이 주방 옆이잖아요. 뭐 이런저런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웃음소리는 잘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주방에만 그러는가요? 여러분, 애찬 나눌 때도 식사 테이블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애찬하면요, 웃다가 시간 다 갑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웃음이 많은데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제자 훈련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섬기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도파민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면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물론 주방에서처럼 하하호호 큰 소리로 웃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으로 주시는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확증하기 위해서, 정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하나님을 승리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승리했으면 어떤 단상에 올라서 승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 패전국에서 노획물을 취득하거나 또 노예들을 데려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에 능통하며 랍비였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승천하시는 것을 높이 올림받은 걸 본 건데 이것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그 노획물을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영적인 노획물을 갖고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승리의 노획물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선물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림으로 취득하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패배자로 본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좀 어려운 말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단지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점의 흙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한 점의 흙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전쟁에 나간 왕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왕이 이제 전쟁이 들어 이 국민들을, 시민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이 생사가 오가는 치열한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갔을 때 만약에 이 왕이 패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아마 사살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또 아니면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그냥 돌아올 때 아무런 승리한 노획물 없이 패배한 몸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했으면요, 그 승리해가지고 전 패전국의 노획물과 노예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이, 그것도 전 영적인 노획물을 갖고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혜, 봉사하고 섬기는 그 특혜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승리한 귀한 승리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죠. 소중히 여겨야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죠. 기뻐할 수, 이 승리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해서 주신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만물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권 갖고 많은 자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에게 주권을 갖고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받는 자가 복되는 겁니다. 주셨는데 싫다고 거부하면요, 나만 손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주신 이 섬김이 어떤 거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많이 보셨죠? 예. 이거를 직분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은사를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또 동일한 은사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 직분은 고린도전서나 또 로마서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것들도 있죠. 그럼 왜 이런 것만 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김이라는 것은 단지 11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도 많지만 하나의 예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1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봉사하여 일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합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만 사용되는데 그 뜻은 사용 또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하면요,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주로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춰서 제자리에 돌아가게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쓰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온전하게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얘는요, 에스겔서에 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요, 흩어진 마른 뼈들에 의한 이야기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군대가 사람이 되어 군대가 되는 얘기가 나오죠. 마른 뼈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합치라고 했을 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게 하죠. 외모적인 사람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군사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들이 정말 건강한 군사가 되어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른 뼈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주었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가 되고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군사가 되어 군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른 뼈 조각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없고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뼈를 흘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뼈들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찾아갈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게 되는 거고, 그 자리에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마땅히 해야 할 섬김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 부위들과 다 건강해야 돼요. 몸에 작은 것이라도 불편하면요, 여러분, 몸이 늘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지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있는 지체가 다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셔서 그곳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실 때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이러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은요,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해요. 내가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것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자 훈련 2판으로 새롭게 개혁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쓴 건데 이 책 제목이 온전론이에요. 온전론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직분을, 은사를 준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뭐 교회 건물을 세운 그것을 얘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냐 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세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먼저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험도 없고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특권으로 택하셔서 일꾼 삼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공부 요즘 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는 처음에 거부하잖아요. 뻗튀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끄시죠. 그 초기 이제 그가 말씀을 듣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바로가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까? 그 모세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말을 계속 하라고 계속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거는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모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그렇게 훈련받아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꼭 하신 것은 뭐냐면, 중요하게 하신 건 뭐냐면요, 12 사도를, 제자를 같이 다니신 거예요. 소그룹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그룹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은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소그룹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역점을 두셨어요. 비록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있는 은사가 다른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있는 그런 은사와 다르게 주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로 세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살려요? 말씀으로 살려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말씀으로 세우는 거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서로가 서로 피차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먼저 경험했다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무조건 따라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야죠. 뒤돌아 봐야죠. 옆도 봐야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지만 수평적인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몸으로도 격려해 주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교육하면서 저는 이걸 많은 걸 봐요. 다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나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 말씀 암송하면서 읽으시면서 깨닫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말씀대로 따라가잖아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요즘 성경 공부하면요, 어떤 분들은 당신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용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알지만 말씀대로 실제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부족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나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게 먼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니까 이제 서로를 세워주자고요. 그냥 내 감정,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